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친 것도 뜻이 있을 것, 이렇게 다친 것도 뜻이 있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 11월 24일 금요 강좌를 듣고자 YMCA 연경반에 약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강의가 시작되는 오후 2시가 되었는데도 스승 유영모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일찍 왔으면 왔지 단 1분도 늦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계 바늘처럼 정확하다지만 사람인지라 한 10분 늦을 수도 있겠지 하고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그러기를 30분, 그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걸어오다가 교통사고를 입은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구기동 집에 전화도 없을 때라 집으로 가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YMCA 본관을 신축한다고 굴착기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으므로 틀림없이 선생님의 신상에 이상이 생긴 것 같으니 몇몇이 집으로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주기식과 이름을 잊은 한 사람과 그리고 박경호 세 사람이 가기로 하고 다른 이들은 흩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때는 세검정 삼거리 검문소 자리까지 버스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내려 북한산 비봉을 바라보며 구기동 집으로 향해 걸었습니다. 비봉에 진흥왕 순수비가 사람의 몸에 나는 돌기 모양의 사마귀만하게 보였습니다. 부인 김효정이 우리 세 사람을 맞으며 미안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옥상으로 오르는 층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알려야 하는 것을 경황이 없어 오늘이 금일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거듭 미안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위는 이러하였습니다. 1961년 11월 21일 딸 월상이 김장하는 것을 도우려 친정에 오면서 예손녀 최은하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영모는 예손녀 은하를 데리고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에는 천문을 관측하려고 2평 안 되는 유리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본디 설계 도면에 없는 것을 지었기 때문에 현관에서 옥상으로 오르는 층계가 가파르게 되었습니다. 유영모는 그 계단을 예손녀 은하와 내려오다가 예손녀가 떨어질 뻔하자 예손녀를 껴안은 채 3m 높이에서 현관 바닥에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특히 왼쪽 눈이는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왼쪽 눈동자는 심하게 충혈되어 실명이 되었습니다. 예손녀 은화는 함께 떨어졌는데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할아버지가 감싸 안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영모는 떨어져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이 급히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실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동안 산소호흡을 시켰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친 지 8일 만인 11월 29일이 되어서야 주사침을 꽂을 때 아픈 것을 느끼는지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깨어나지 않아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위기를 넘겨 일단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서울대법대 학생이던 주기식이 종강한 때라 서울대학병원에서 여러 날 간병을 하였습니다. 주기식이 쓴 간병 일기로 병상에서의 동정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영모는 1956년에는 사망 가정일을 잡은 일이 있었지만 1961년의 낙상은 사망 실습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사리를 살자면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도 겪고 죽을 고비도 겪습니다. 고비를 못 넘기면 죽습니다. 유영모는 나라 망하는 것을 보았고 동족이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았고 나라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영모 스스로는 비교적 순탄한 일생을 보냈다고 말하였지만 어려서 콜레라에 걸렸고 작년 때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고 성소조선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였고 불도당에 혹이 생겨 암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1961년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1941년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가 비뚤어지도록 크게 다쳤을 때 쓴 글이 있습니다. 고락, 등뼈가 아픈데 잠은 맵고 오시다. 척수유중 파행산, 마치 입속에 좋은 한맛이 있는 듯 여제구종 가일미, 허리는 맞다이 쓸데없고 아프다고만 요불요미 지규고 사람인 나 또한 아픔으로 자지러진다. 인간이통 오역위, 어렴 만나 비록 괴로워도 나으면 시원, 경란수고 즉회유, 가려움 긁으면 시원치만 이어 긁으면 헌디돼, 소양철학 연시최, 때맞아 아픔이 시원할 때 낫는다. 희귀통쾌 식쾌유, 시원하고 아픈 것이 본디 둘이 아니다. 쾌요통시 본불이, 박영호 색임. 유영모는 내가 다친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박영호가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에는 사람을 알아보았으나 왼쪽 눈이 상처를 입어 보기에 끔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기식의 간병일기입니다. 1961년 11월 30일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채 잠꼬대 같은 소리로 1961년 12월 2일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 되어야 해. 무의식 상태에서 혼자 소리로 입원한 지 12일째. 1961년 12월 5일 인생은 모르겠는데 인생 또한 알기 쉽거든. 그대로 살면 괜찮아. 무의식 상태에서 혼자 소리로 입원한 지 15일째. 1961년 12월 6일 유영모는 다친 지 16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오줌을 받아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저 사람은 똥 싸고 오줌 누는 일이야. 그것밖에 없다. 내가 아프고부터는 오줌을 잘 가누지 못해요. 그게 걱정이요. 아버지, 괴로운 게 즐거운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다 하나지. 철학이 제일이야. 그저 생각하는 거지. 활달한 도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예수와 석가는 참 비슷해요. 매우 가까워요. 죽으면 평안할 거야. 무엇을 믿거나 죽으면 모두 평안할 거야. 주규식과의 대화. 주규식,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영모, 왜 몰라? 주기식, 누구예요? 유영모, 그 발언도를 일으켜 세우기를 좋아하는데 서 있지 않아요. 주기식, 누가 그렇단 말입니까? 유영모, 여러 형제들이 다 그렇지. 원도를 깨닫는 하이심에 계시는 1961년 12월 10일 선생님의 눈이 몹시 충혈된 것을 걱정하자 눈이 충혈되는 것도 아니 되는 것도 다 우스운 일이야. 그까짓 것 충혈이 되어도 안 되어도 그만이지. 1961년 12월 10일 함석헌 선생님이 문병으로 오다. 유영모, 나에게 요새 더 똑똑히 생각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리고 13장 31절 이건 두 가지가 꼭 같은 말씀이야. 17장에는 13장에 있는 것을 상세히 써놓은 것이에요. 예수가 한 일은
모두가 이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이걸 위해 예수가 오신 거야. 13장 31절에 말미암아라고 썼는데 이게 못마땅해요. 바른 번역이 있어야 해요.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았어. 지금도 한 끼씩 먹어야 해요. 빔이 맘 안에, 맘이 빔 안에 있어. 이것뿐이야. 나는 23살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어요. 빔이 맘 안에, 맘이 빔 안에 있음이 석가가 꼭 깨달은 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야. 예수를 아는 사람이 대단히 적은 것 같아요. 석가 이외에 석가를 아는 이는 없는 것 같아요. 죽은 뒤에 향불을 피워놓고 촛불 켜놓고 해서 불교도 기독교도 없어졌어요. 어쨌든 나도 괴상한 물건이고 서로 괴상한 물건이야. 어쨌든 둘 사이에 필요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함석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61년 12월 12일 병원에서 주는 식사를 받고서 나는 하루 한 끼씩 먹는 재미를 알고 있는데 불교에서 모르니 우습지. 살기 위해 한 끼씩 먹는데 참 좋은 거야. 나는 먹는 데는 급하지 않는 사람이야. 어떤 점에서는 아직 늙지 않았어요. 이 팔 힘은 20대보다 더 있어요. 나는 하초에 힘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정욕은 조금도 일지 않아요. 나는 이대로 퍽 평안하고 아무 일 없어요. 성한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기식의 간병일기에 나타난 대로 유영모는 입원한 지 16일째인 1961년 12월 6일부터는 의식을 회복하여 함석헌을 비롯한 병문안 온 사람들과 신앙 및 성경 얘기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25일째인 1961년 12월 15일에 와서는 지난 24일 동안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혼수 상태에 있었던 15일 동안은 내놓고 그 뒤에 9일 동안의 삶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유영모는 자신이 낙상하였던 11월 21일자에 이렇게 써넣었습니다. 나 뒤에 떨어져 다쳐서 대학병원으로 들어가졌다. 24일쯤 지난 일은 내게 남아 생각나는 것이 없다. 유영모가 낙상한 지 25일 만에 쓴 일기는 이러합니다. 1961년 12월 15일 금요일 26,210일 낮인데 내 정신은 내 집이 아닌 곳에 밤 아닌 낮에 내가 왜 누워있느냐고 보인 집사람에게 물어보다. 이야기를 듣고야 다쳐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알다. 일찍 내가 알아보신 늙으신 분들과 젊으신 벗이 많이 오시어 보아주셨다는데 오늘 되기 전에 찾아주신 분들께는 내 누구시라고 알아뵙는 것 같았고 또 말씀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젊은 벗의 말을 듣고 내 생각하여 보아 모르겠다. 24일 동안은 내가 같은 동안 살지도 않았다 할 것이니 누구를 맞았거나 무슨 말을 한지도 생각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얼번 여러분, 몸나는 참으로 미약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꺼질지 모르는 비눗방울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맘나도 온전하지 못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영원한 것은 얼라뿐입니다. 몸으로부터 나온 것은 몸과 함께 멸망하지만 하늘에서 온 얼은 하늘과 함께 영원합니다. 믿을 것은 얼라뿐입니다. 몸을 바쳐서 얼 하나 단단히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약한 몸 생명을 가지고 지강지대한 얼 생명을
생각하여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